다들 따뜻하시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사람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있으라.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랑 사슴이나 나무에 찔러 넣어 갈고리를 양하고 무슨 제사장이 자기서 들어가되 이스라엘에서 세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알통하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하려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 어렸을 때 수납고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영원하여 마치 자신을 대신하시는 것처럼 하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한문에서 주정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과 너희의 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운영하며 내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장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노골되는 중에 너는 제 소에서 얼마나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어둠을 능하여 명하시사 나를 주리니 그들이 향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밖에 와서 은한 조합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릴 때 청하니 내게 제사장의 식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 말씀을 보고 지금 읽지 않은 구절이 있죠.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의 찬송시가 종종 나오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보라 하면서 미리암의 찬양시가 나오고, 또 여기서도 이제 한나의 찬양시가 나오고, 또 이제 뒤에 가면 마리아의 신약에 가서는 이제 마리아의 찬양시가 나오고, 또 여러 찬송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여인들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제가 따로 보지 않은 이유는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장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조금 이제 편집적인 부분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이 찬송시가 실제 한나의 찬송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는 보진 않았고요. 11절부터 다시 이제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알다시피 한나가 아이가 없는 중에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길을 막으실 때,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성경 본문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지만, 우리가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학교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막힐 때 다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 일들이 지나갔을 때야 비로소 이렇게 한나가 찬양하는 것처럼, 2장이 넘어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것이냐,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나타나는 2장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또 더 이제 깊은 내용들을 다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엘가나는 돌아갔죠. 다시 이제 엘가나와 한나, 이제 한나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게 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즉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쭉 여러분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조되면서 두 개의 그룹,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그룹, 혹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 명과 두 명의 비교가 대조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후반부에서 그 아이, 즉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명과 이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대조가 되면서 교차적으로 이 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겠죠. 왜냐?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 두 명.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They didn't obey God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렇게 주님 잘생겼어요. 난 너를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키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도 이들만큼 말씀을 못 지킨다면 너희가 뭘 바라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말씀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란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역시 하나님을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사장 직분까지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지 않느냐 보니까 14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제물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 수송아지가 됐든 뭐 양이 됐든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오면 이제 각을 뜨고 이제 기름을 태우고 또 이제 고기를 바치고 피를 뿌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제사 순서대로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고기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고기들을 분배를 해요. 이제 제사 종류에 따라서는 그 고기까지 다 태우는 제사들이 있고 어떤 제사에서는 그 고기를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탁한 그 백성 그 둘이 나누기도 합니다. 일정 분량을 얘기해서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부위를 취하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냥 뭐 대충 살코기 봐서 살코기 뭐 3대2 정도로 나눠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부위를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고기를 이제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고기를 이제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제사장의 사원, 그 이 두 아들이 부리는 종이 있겠죠. 와가지고 어떻게 오냐면은 갈고리 이게 세 살이 달린 포세이돈이 갖고 다니는 것처럼 비슷한 거겠죠 아마. 그걸 갖고 와서 그 소태에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슉 건져서 걸리는 건 다 자기 거라는 거죠. 딱 넣어서 딱 뺄 때 나오는 건 다 내 거야. 한 번만 했겠어요? 이렇게? 여러 번 했겠죠.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부위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 너무 살코기가 없는데 안 되겠어. 다시 또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가져가는 거죠. 이것도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15절을 보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고기를 가져가야겠다. 삶은 고기를 제사에 드린 후에 가져가는 것이 규정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즉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와가지고는 우리는 날 것으로 줘. 우리는 삶아먹지 않고 이번엔 구워 먹으려고 그래. 구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고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요. 뭐 어차피 다 나눠서 먹을 건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왕이면 제사장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제사장이고 먹고 싶은 부위 먹어야지. 이게 하루 매일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당신은 고기가 귀했으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서 이거는 좋은데 내가 가져가야겠어. 그 헌금이 되었든 헌물이 되었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나머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가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감이 오죠. 고기라고 생각하면 감이 잘 안 와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데나 그냥 식당 들어서 가면은 15,000원 내고 뭐 삼겹살 먹을 수 있으니까 갈비살 먹을 수 있으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구별된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적인 기준은 보통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사회의 윤리적 혹은 도덕적인 최후의 보루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 지금 요새 이제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차피 이 영상을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니까 실명을 대고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동성연애 합법화시켜달라, 동성결혼 합법화시켜달라, 자기는 어쨌든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아직은 뭐 또 몇몇 분들이라고 하기 뭐죠?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것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찬성해줘야지만이 내가 좀 오픈마인드인 것처럼 보이고 좀 내가 대범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함부로 얘기 꺼낼 수 없었죠. 연예인 중에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커밍아웃하고 몇 년 좀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전에는 그게 가능하긴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랬단 말이죠. 그게 왜 안 되냐? 교회에서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가 못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어떠한 진보적인 교회에서도 그거를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회에서 그것을 실질적인 부담감으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한인교회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한인교회 좀 많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거기까지 다 그만큼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그 사회의 보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점점 훼퇴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이 자신의 그런 기준들이 다 사라진 채 신앙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면 신앙적인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꼭 그 당시의 상황이 사회 전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미에 이제 삼손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지난 후에 얼마나 혼탁하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었을지 우리가 쉽게 상상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섬기자라고 해주는 못할 망정 자기가 먼저 이것은 내가 먼저 먹어야겠어. 나 오늘은 나 오늘 앞다리 먹고 싶은데 나 오늘 앞다리 가져갈래. 나 오늘 등심을 좀 먹어야겠는데 등심 가져가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계속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죄를 멸시함이었더라. 끝나자마자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삭과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또 다시 사무엘에 대한 칭찬이 또 나타나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섬겼는지, 또 그의 가족들은 또 그것을 또 얼마나 같이 섬기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죠? 야, 너희 사무엘도 그렇고 너희 가족도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다. 너 한 말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을 나의 하나님에게 바쳤으니 너가 더욱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어떻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더욱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난 제사장 아니니까 괜찮겠네.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 내 주변의 내 이웃의 기준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아무래도 소문은 당연히 빨리 돌겠죠.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 왜 이러냐?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그래도 대제사장의 아들 아니냐? 내가 왜 이러한 얘기를 백성으로부터 들어야 되느냐?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을 줄 알았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무엘에 대한 칭찬.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아까 했던 모든 얘기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너희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 이제 이것 때문에 큰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인 이 한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지었어요.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엘리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엘리에게 찾아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압축을 시킨다면, 첫 번째, 이미 이 두 아들은 찾아왔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25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악하셨어요. 아버지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아버지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 생판 모르는 선지자가 와서 듣겠어요? 저는 듣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벌하실 때에도 이미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절에 나오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잘못을 그냥 수수방관한 엘리의 잘못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백성들에게 돌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발견했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휘하의 모든 제사장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신 이 동역자들과 잘 합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혼자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맡기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아들들,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윤리적, 도덕적 교육을 떠나서, 가정교육을 떠나서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흘려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만 딱 받아들이면요,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요새 말로 하면 목회자도 아니고, 난 아이도 없고, 난 뭐 같은 것도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전혀 그러면 안 된다는 느낌. 육적인 자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자녀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면 먼저 가서 그냥 막 정지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혼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야, 그러지 말자, 그냥 좋은 말로 타이르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혼자서 조용히 이제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겠죠. 엘리가 한 것은 말 한마디만 던져놓고 고쳐지길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 고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겠어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다 들려오게 되는데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으면은 그럴 수가 없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먼저 회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먼저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갔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행하게 됐다는 것은 엘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들은 보통 보고 배워요, 아버지를. 대제사장들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히 충성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든, 혹은 그 사람들이 무슨 잘한 일을 했든, 혹은 내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성급한 일반화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반화를 시킨 것은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욕먹일 수 있는 것이 또 그런 일들이 또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게 왜 하필이면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찾아와서 얘기를 했느냐? 그나마 엘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찾아가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해 나타나잖아요.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기회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듣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내 삶의 방식이 온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만을 위한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할지라도, 에이씨, 야, 그런데 안 가도 나도 너만큼은 살겠다 라는 얘기 듣기 딱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걸 아까워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조롱받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서 어떤 저주들을 내렸느냐 보면요, 너희들 이제 대가 끊길 거야.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다시는 제사장으로 못 섬길 거야. 너희들 중에서 절대로 노인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냐? 누가 태어나든 다 일찍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엄청난 저주의 이야기예요. 죽음의 저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게 성취됩니다. 조금 지나가면 금방 성취돼요. 일단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 것은 당장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문이 사울이 한 명 빼고 사울이 멸망당해요. 사울 왕에 의해서. 좀 있으면 이제 20장 넘어가게 되면은 나타나요. 높당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이 다 사울에 의해서 다윗 편 들었다라고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거기서 성취가 돼요. 딱 한 명 사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33절에서도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지 아니할 네 사람, 한 사람이 딱 남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남긴 남았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시대의 제사장 가문들 중에 18세를 못 넘었던, 누가 태어나든 18세를 못 넘었던 그런 조사, 즉 일찍 죽는 가문이 있는데 그것이 엘리 가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엘리 가문을 내가 얘를 싹 다 죽여버려야겠어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한테 보내셨을까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죠? 왜 굳이 귀찮게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냥 안 보내고 그냥 그렇게 심판 바로 행하시면 되는데.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요나가 가기 싫다고 하지만 어쨌든 갔어요. 가서 뭐라고 선포하죠? 3일 뒤에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싹 다 죽을 거야. 그래서 죽었나요? 아니죠.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정말로 다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엘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사람을 왜 보내셨느냐? 정말 이렇게 다 하고 싶으셔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엘리가 여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눈물로 회개했다면 이 저주는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몇 장만 지나가면, 다른 성경당이고 이 사무엘상에서 몇 장만 지나가면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반응은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 어떠한 종류의 말씀이든지 간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누구 하나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왼뺨을 맞고도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하시나요? 운전하다 보면요, 왼쪽에서 끼어들어요. 오른쪽에서 끼어들지 못하면 막아요. 그럼 제가 왼쪽에서 끼어들고 오른쪽 한 명 더 끼어들어, 한 명 더 끼어들어. 저는 제 성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성질을 많이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네, 운전을 하면서.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작은 소자 한 명이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생판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 주시거나 우리가 노인들한테 자리 양보하는 건 쉽게 해요.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들부들 떨시면서 이렇게 정말 보시면 아무래도 양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린이 또래 혹은 예린이보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다리 아파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넌 그래도 어리잖아. 우리 다 30대 이상인데 뭐 쉽지 않아요.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보면요 어느 누구 하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면 회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힘을 살 수가 없으니까. 엘리도 알았을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 이미 해봤잖아요. 자기 아이들 타이러 봤단 말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못 시키다니요. 제 육적인 아이들이면서도 동시에 또 영적인 자녀들인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못했다니 주님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악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거기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후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보면 엘리가 어떤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봤다시피 교차돼서 나오게 되죠. 사무엘과 두 아들, 사무엘과 두 아들, 사무엘과 두 아들. 이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이 비교 사이에 여러분 혹시 어떠한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비슷한데? 그런 게 느껴졌나요? 여기는 그래도 좀 공통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혹시라도 느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무엘은 아까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은총을 받더라. 이 두 사람은 너희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저주가 나타나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이에 회색 영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분법이에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리를 걸쳐놓고 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쪽, 두 쪽 다 세상에 있거나 두 쪽 다 교회, 즉 하나님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쪽에 가 있는 거거든요. 에이 뭐 맥주 한잔 먹고 뭐 어떻다고 괜찮아. 그냥 나 교회 열심히 다녀오고 어차피 맥주 한잔 취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술이 나에게 친구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나의 자만이 들어가면서 나의 교만이 들어가면서 너무 식상한 술 얘기지만 그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회색 영역은 이 정도의 융통성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은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야 여기가 성막이라는 곳이야 너희가 이제 잘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 섬길 거야 엘리가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그때부터 아빠 나 저기 등심 먹을래 했겠어요? 아니에요. 와 성막 멋있다 나도 여기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이제 꼬맹이였을 때 그래서 이제 한두 살 먹어가면서 이제 섬기다 보니까 오 고기가 많은데 내가 왜 항상 여기만 똑같은 부위만 계속 먹는 건 좀 이건 좀 낭비 아닐까? 저거 조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 성경에서는 채살고기를 갖고 와서 긁어왔다고 하는데 첫날부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몰래 가서 좀 성막에 있는 저 떡도 맛있어 보이는데 떡도 조금 몰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100원, 200원 훔쳐오듯이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네. 이 정도는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하시네. 이 정도는 다른 제사장들이 나에게 이렇게 뭐 터치하거나 나에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가로막지 않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몇 말이 틀린 거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그렇게 신앙의 회색 영역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것에나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융통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한쪽 눈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눈을 뽑아라. 차라리 두 눈을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쉽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나의 안일함, 그것이 아쉽습니까?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그럼 무엇이 더 아쉬운 것입니까? 결국엔 이 두 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이후에는 엘리 가문은 사라지게 되고 누가 등장하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사독 가문이 제사장 자리에 차게 됩니다. 그 뒤로 쭉 사독 가문이 그 자리를 지켜가요.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 사두개인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그 가문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아닌 다른 것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에는 내가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큰 목표라고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였구나, 나에게 순종하였구나, 나를 정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였구나라고 칭찬받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